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And 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Luke, chapter 19, verse 1 through 10.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으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메비스 자리에 앉겠습니다. 2010년 여름이었습니다. 지금 2014년이니까 지금부터 딱 4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좀 어렸을 때, 제 둘째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제 마음에 큰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 불안함이 뭐냐면 제 아이들 또 제 식구들과 아마 제가 따로 앉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을 봤더니 두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각자 따로따로 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어리고 애는 둘인데 제 와이프 한 명, 제 한 명 이렇게 봐도 좀 어려울 상황인데 저는 따로 앉아야 되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따로 앉아야 되고 둘은 또 같이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비행기가 가득 차서 만석이어서 비좁게 느껴지는데 어디에 어떻게 자리를 앉아야 될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앉았냐면 제가 앞줄에 앉고 앞줄 가운데 앉고 뒷줄에 저희 아들은 창가 쪽으로 가서 앉고 그 뒷줄 그 옆쪽으로 제 아내와 아이가 앉았습니다. 둘째가 앉았습니다. 누군가 좀 자리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저도 가고 그분도 좋게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여기에 앉아 있고 제 왼쪽에 한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할머니가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두 분이 친한 것 같아요. 저를 사이에 두고 두 분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은 복도 자리고 이쪽은 그 안쪽 자리입니다. 어떻게 자리를 좀 바꿀 수 없을까 이러고 있는데 이쪽 제 오른쪽에 안쪽에 자리 잡은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사실은 저기 앉아있는 할머니하고 저하고 자매지간인데 저기 앞쪽에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안 비켜줘가지고 우리가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아저씨가 이쪽 안쪽으로 자리를 잡고 자기가 옆으로 오면 할머니하고 다른 언니하고 같이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한데 사실은 우리 가족이 뒤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지만 제가 만약 옆에 왼쪽에 할머니랑 자리를 바꾸면 아무래도 바로 옆 그 복도 자리니까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도 같이 앉으셔서 좋고 저도 가족이랑 같이 앉을 수 있어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안 된대요. 무조건 저는 안쪽으로 그 할머니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떡할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바로 뒤쪽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그 자리를 그 상황을 쭉 보고 있다가 한 청년이 그럽니다. 아저씨 제 자리로 오세요. 아저씨가 제게 오고 제가 그 할머니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할머니도 같이 앉고 아저씨도 가족들과 앉고 저는 어차피 혼자였으니까 그 자리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잘 됐죠.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같이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앞자리에 있던 두 할머니의 하는 이야기가 옆에 이렇게 슬쩍 들려요. 들으는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유 권사님이 기억에는 좀 먹어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자매들끼리 앉아서 언니 동생 안 하고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 두 분은 언니 동생이지만 권사님이라고 부르나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제목이 내려놓음이라는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제 마음이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청년은 그 앉은 자리에서부터 비행기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몽골의 선교사로 사역에 나셔서 헌신한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나 이용규 선교사님의 고백 내용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 제가 겪은 일이 내려놓음이라는 것과 드림이라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요? 내려놓는다는 건 우리 마음에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짐이나 머리에 이고 있는 짐, 요즘은 머리에 아니죠. 등에 이렇게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 그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부담이나 짐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내려놓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근에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할머니들의 경우, 그 권사님들의 경우 뭘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비행기에서 나가야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내려놓겠습니까?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누고 가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뭐 다른 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내려놓는다는 생각 대신에 준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뭔가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가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줌으로써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Worship in Life 10번째 시간으로 드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겨났던 건 내려놓음이 아니고 드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벨도 하나님께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였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면서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가 내게 주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것을 줄 때, 누군가에게 드릴 때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받으시고 그것을 예배로,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든 또는 전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 주는 사람들,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로 인정해 주시겠는가?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고요. 조시지 않도록.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내려놓으라가 아니고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을 나는 예배라고 하겠다. 몸을 드리라. 몸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는 말인가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 몸을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우리 몸을 구워내는 것이 이 예배는 아닌 것이 분명한데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는 건가요? 한 선교사님은 어릴 적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가진 헌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몸은 어리고 그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헌금 바구니 안으로 들어갔대요. 내 몸 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몸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예. 그 헌금 우리가 헌금 바구니 들어가면 우리 헌금 바구니 다 커야 됩니다. 다 못 들어오셔요. 자 그러면 무엇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힌트 한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지방으로 지나가시는데 거기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 그래요. 텍스 컬렉터들 중에서 chief 텍스 컬렉터였다는 거죠. 네, 가장 세리들 중에서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 마을에는 나름 그 마을의 유지 이장님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컴플렉스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키가 작다는 겁니다.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텍스 콜렉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유대민족으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배신자, 무서워하는 사람. 또는 그렇다고 막 무시한다는 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민족 사람들로서는 이 세리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리들을 좋아할 이유도 하나도 없지요. 그냥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에게 보내주는 심부름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은 많을지 몰라도 사회적인 위신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키까지 작았대요. 그러니 아마 사람들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돈 가져가는 사람. 그나마 인물이라도 좋아서 기분 좋게 주면 좋은데 키도 작고 막 수전노 같이 생긴 사람. 그래서 주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아마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이전에 함께 세리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2달 전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Worship in Life가 시작할 때 드렸던
시리즈 시작할 때 드렸던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마태를 통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후 세리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은 세리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났더니 그 따라 나섰던 그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그런 기적들을 베푸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태. 그리고 어느 날 마태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마태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나도 사실 당장 이거 다 때려치고 그냥 예수님 따라 나서고 싶은데 그 예수님 한 번 좀 보면 예수님이 오라고만 해준다면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잡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키가 작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 예수님이 나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나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심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서 그냥 보고 싶은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 몸을 옮겨서 가는 거예요. 이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곳으로 내 몸을 옮겨 놓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입장에서,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의 위신도 있어요. 체면도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쯤 지나갈 것 같은데 거기 지나갈 것 바로 그 나무 위에 그리로 막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를 그냥 성경은 참 신기해요. 그냥 나무라고 말하지 않죠.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그러죠?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그냥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 그냥 들판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버려서 그냥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따먹기도 못하는, 나무도 아주 볼품이 없는, 그나마 자기 자신의 그 몸을 가려주고 사람들로부터 좀 가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만 있고 자기 체면이라도 좀 숨겨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볼품없는 그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단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것 하나가 가지고 자기 몸을 체면과 명예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 몸을 옮겨 놓는 것, 그렇게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때, 그때가 언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한 적이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지역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갈 때, 자기 몸을 옮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옮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것,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배 내 집에서 그냥 난 편하게 인터넷 켜놓고 그냥 찬양 좋게 좋은 말씀 들으면서 누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가 됩니까?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몸을 옮겨서 나올 때 그때부터가 예배의 시작.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그것을 찾아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빨리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1889년 조선이라고 하는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캐나다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청년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우연히 선교와 관련된 집회를 참석하였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조선 사람이라고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갖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26살 먹은 청년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일단 한번 가보자. 거기를 가보자. 그러고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합니다. 1889년이에요. 1886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이 오셨죠. 한국에, 조선에. 1889년에는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조선에 왔습니다. 와보니 이 땅이 사람들이 말하던 그런 식인종의 나라도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한지 펜윅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원숭이 구경하듯이 막 구경합니다. 아,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다시 깨닫습니다.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서 야폰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조선으로 가야 돼. 조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폰을 파혼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립니다. 펜윅 선교사님은 46년 동안 250개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두만강을 건너서 시베리아까지 가서 선교하다 조선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조선 땅에 우리 침례교회의 예배의 시작은 그 젊은 한 사람이 그 땅에 가는 것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몸을 옮겨놓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도 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이미 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얼른 내려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만 영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몇 가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고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오셨을 때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나 같은 죄인과 함께 거해야 한다는 부담.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죠. 예수님이 당장 니네 집에 가자 그랬는데 집에 가서 와이프가 아니 그 손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손님 데리고 오면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냐고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그 부담 컸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여기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컸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 취급받는 것도 참 억울한데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도 욕합니다. 나만 욕먹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님도 욕을 먹게 돼요. 여러분, 이 부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부담이라고 했죠. 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무슨 말씀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도 데리고 가셨잖아요. 네가 내 제자가 되자. 그러면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냥 연예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시콜콜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갈등을 일으키고 다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긴 한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부담을 주는 얘기를 할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즐거운 것, 주변의 이목도,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밥을 먹게 된다는 그 부담도, 예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도 다 뒤로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환영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태도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는 사뭇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도 다 예수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오면서 최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고 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려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좋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아픈 말씀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우리를 포장합니다. 체면을 먼저 생각해요. 교회 가서 주변의 이목을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게 좋은 말씀만 해줄 것을 기대하고 그러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상처 받은 사람이 많나요? 상처 준 사람이 많나요? 상처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눈 감고 여기 눈 감고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상처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처 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니까 상처 받은 사람이 있겠죠.
비율로 따지면 상처 준 사람 1, 상처 받은 사람 1이에요. 1대1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상처받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까지 대주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아. 그러면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은 나를 연자맷돌에 달려서 바다에 깊이 던진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처를 준 걸로 따지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상처 준 사람이 연자맷돌 그 목에 매려서 매워서 상처받은 사람을 빠뜨리는 그런 것과 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정답에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기분 째집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시죠.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야,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가 보다, 믿음이 생기나 보다. 예수님이 신나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을 말해주겠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때부터 비로소 알리기 시작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왜 죽는다고 그러십니까? 왜 간다고 그러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 따로 불러가지고 야, 너 그런 소리 밖에서 하지 마 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있는데, 제자들 다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돌아 이 사단아. 베드로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어. 예수님 차라리 나를 연자맷돌에 먹이고 나를 죽이시오.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때로 내게 체면도 구겨지고 때로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의 이목들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내가 좀 명예가 훼손되고 그래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인정해 주신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뭐도 드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질도 드려요. 물질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재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손에 얹어 드릴 때 우리 삶은 예배가 되고 그렇게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님과 삭개오가 잠시 어이없어 하는 사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물질을 들여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내려놓겠다가 아니라 내 물질을 내려놓겠다 이게 아니죠. 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그 삭개오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다음 고백이 잘 보십시오. 1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유대인이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오늘 삭개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비록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아들을 조용히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장작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아들을 한 7명 주실 거야 이러면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요. 그건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니 그렇게 내놓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톱 네가 나에게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너의 믿음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에게 어쩌면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독생자 자식과 같은 돈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 자매도 내가 세리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부인이 있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돈이 없으면 삭개오는 더 이상 자신의 체면을 유지해가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로마인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유대인들이 책임져 줍니까? 믿을 거라고 돈밖에 없는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드리겠다고 다른 사람과 나누겠다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헌금하고 11조 내야 되느냐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앞절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내 재물, 내 자식 같은 재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 삶을 예배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헌금과 관련한 설교를 참 하기 힘들어합니다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돈을 착취하고 그래서 내 배를 불리고 목회자들의 배를 불리려고 함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바른 행실, 성도로서 마땅한 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아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할 만큼의 물질을 나누시고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게 감동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을 혹시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지난 10번의 시간 동안 저는 Worship in Life 시리즈로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직접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따로 드리려고 하고, 우리는 예배를 따로 만나려고 하고, 우리는 때로 예배를 우리의 일상과 다른 어떤 것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슴도, 우리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따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자신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가장 위대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먼저 합심하여